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판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병을 제하여 먹이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숙대로나 또 관능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판자의 이름은 사막이니 누구가 그 길을 따르더라. 그들이 사람에게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불러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사고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삶이 좀 그렇죠. 예. 잘 또 치료받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따 볼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주에 교회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후에 잘 쉬셨습니까? 우리 현태 형진 잘 갔다 왔어요? 집에? 네. 수련회 때 제가 보니 새 아들이 그날 이제 방에 들어오면 집에 이제 하루 일과가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냥 셋이 완전히 다 뻗어서. 네, 그때 이제 교사로 섬기느라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얘들아,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수련회가 돌아가는 거야. 너희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계속 격려했습니다. 다행히 끝까지 역할을 해줘서 고마웠고요. 또 그만큼 일정이 참 빡셌던 것 같은데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큰 불평 없이 수련회를 또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폭풍처럼 그렇게 지나갔고요. 은혜로웠던 아모스서에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자, 다시 돌아오십시오. 요한계시록으로. 오늘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좀 여러 가지 주석을 비교하면서 살펴봤지만 각 주석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풀리면 저게 막히고 이게 좀 이해되는가 싶으면 저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이 난해한 본문 중에 저에게는 되게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까지인가? 제가 요한계시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그래서 그만둘 뻔했습니다. 접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래도 이제 막 나름대로 막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이 환상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때 뭐라 그랬죠? 오른손은 늘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심판이 구원을 위한 것, 그의 백성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요 판결이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6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 자 보면요,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네 생물이 있죠. 그 보좌의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 근데 이 네 생물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누구를 부르냐? 말 탄 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네 생물들이 돌아가면서 부를 때, 여기서는 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나오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라고 부를 때마다, 자, 색깔이 다른 말들, 색깔이 다른 말, 그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를 때마다. 근데 자, 첫 번째는 어떤 말?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자, 벌써 이상하죠? 이게 뭐야? 도대체 뭘 말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 말 탄 자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자, 많은 해석자들이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여러분이 흰말, 이 백마를 탄 사람, 이 백마를 탄 사람을 그리스도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 19장에 넘어가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있다?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 말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에서 이 흰 말을 타고 있으면서 또 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분은 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6장, 우리가 아까 보는 이 6장에서의 이 흰말, 이 흰말을 탄 사람도 단지 이 흰말을 타고 있다는 이유로 19장에서 흰말을 탄 그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이건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백마를 탄 이만희. 백마 탄 이만희가 이 흰말을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같은 아주 허술한 논리죠. 게다가 인을 떼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동시에 말을 탄 사람일 거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흰 말을 탄 사람 역시 다른 새 말 있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말을 탄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일 거라는, 유사한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것이 맞겠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네 말에 대한 기록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스가랴서 6장을 보면요,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굉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붉고 검고 희고 어룽진 색의 네 말들이 여기도 등장하죠. 이건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이 네 말들이 그럼 누구냐? 모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말하죠. 자, 이 네 말을 모두 같은 존재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탄 이들 역시, 이 네 말탄 이들 역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달리 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심판의 형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들 있죠. 이 말들을 예전에는 이 요한계시록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침례교였던 것 같아요. 그 부흥회를 갔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이 말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흰 말은 영국을 뜻하고 붉은 말은 소련을 뜻한다. 러시아. 그리고 검은 말은 독일, 청황색 말은 프랑스. 그러면서 막 이것을 막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치 막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마치 막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으면서 아주 혹해서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 흰 말을 탄 기사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손에 그는 활을 든 자로서 이미 승리한 면류관을 쓰고 있죠. 이미 이긴 자예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해요.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압도적으로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이미 이긴 자예요. 근데 또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으려는 뭘 말하느냐? 정복전쟁. 침략하고 빼앗는 정복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칼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칼을 받은 자. 그래서 서로 죽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같은 나라 안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그 분쟁으로 인해 서로 싸우는 내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전. 그리고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하죠. 이 저울로 뭘 재냐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를 잽니다. 여러분 원래는 한 데나리온으로 가족 전부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밀과 보리를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이제 8배나 뛰어서 똑같은 한 데나리온으로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한 사람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살 수 없을 만큼의 심한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 그럼에도 이런 상황 중에도 가진 자들만이 향유할 그 고가의 감난유와 포도주는 유지되는 여러분 경제적 불평등,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황색 말은 푸르스름한 말로서 음부, 즉 지옥이 뒤따르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자, 이들은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은 그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다시 요약하죠. 검과 흉년, 기근과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요약하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 사망은 도대체 뭘까? 에스겔서 14장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4가지 중한 벌로 심판하실 때 칼 나오죠. 그 다음에 기근 나오죠. 여기도 사나운 짐승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 전염병이라고 봅니다. 자, 이 모두가 굉장히 이 피조 세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앙.
이 재앙들과 관련이 있죠. 이처럼 처음에 내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시대의 종말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침략을 통한 정복전쟁, 그리고 분쟁으로 인한 내전,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근, 가난, 이로 인해 확산되는 전염병, 이것은요 사실상 역사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났던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요, 뭐 2000년의 통계도 아니에요. 그냥 지난 80년간 통계를 보면요, 국가 간에 벌어진 전쟁은 38건이요, 내전은 195건입니다. 굉장히 많죠. 지난 80년간 일어난 수치예요. 이 전쟁이 일어난 수치들. 근데 이게 서로 간의 내상이 너무 깊어서 이 화해와 종식이, 이 전쟁의 종식이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최근에만 해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작은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침략했던 이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부와 정부 간의 내전이 현재 진행 중인 나라만 해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26국가나 돼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예멘,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이 나라들을 포함해서 26개 나라가 지금도 내전 중이에요. 이로 인해서 난민이 되거나 죽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지금 내전 중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지난번 철수했잖아요.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전체 인구의 55%인 지금 200~300만 명이 아사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실제로 한 80%가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장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장기를 팔아서. 그런데 지금 이 신장의 가격이요, $2,000에서 $1,200로 내렸대요. 왜냐하면 장기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내렸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수천만 명을 사망케 했던 2차 대전, 그 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로도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요, 여러분,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린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아직 내전 중이죠. 우리는 아직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명의 말탄 자들, 그들은 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을 타고 이 세상에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것은 반복되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에게 불편한 의문이 들어요. 이처럼 정복과 내전과 기근과 이 역병을 불러오는 이 말탄 기사, 이 기사를 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을 뗄 때 왜 내생물들이 오라, 나오라고 이들을 부르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탄 기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파괴하며 이 괴로움을 주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의한 침략전쟁, 우린 그것도 겪었고 6.25로 인한 내전을 모두 겪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그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지 못했지만, 그러나 겪어보신 분들은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했던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지금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이 네 생물은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그런데 이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라면 그 세계를 파괴하라고 이 말탄 기사들을 부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물이 지금 나오너라고 외치자, 나오너라고 부르자,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역병을 불러오는 이 말탄 자들이 나왔다는 것, 그들이 나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을 떼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히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역병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예수께서 인을 떼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자, 예수께서 인을 떼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인을 떼는 이 행위가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이 행위는 도대체 뭘 말해줄까요? 5장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두루마리를 봉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팎에 글이 있는 두루마리는 지난번 우리가 에스겔서 2장에서 봤다시피 거기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임을 알 수 있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옳게 판결하실 심판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검찰청에 가면요 아직도 미제 사건들이 봉인되어 있대요. 굉장히 많은 미제 사건들이. 가끔 그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봉인되어 있던 이 사건을 꺼내서 다시 소환해서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이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일들이 가끔 있죠. 자, 마치 지금 네 생물들이 나오라고 부르자 그 앞으로 말탄 네 기사가 나오는 이 장면은 역사 속에서 그저 계속 반복될 뿐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해결된 적이 없는, 종결된 적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가장 합당하게 옳게 판결하실 그분 앞에 그들을 지금 소환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은 나옵니다. 네 생물이 그들을 불러 소환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본 환상에서 이 말을 타고 있는 이들에 대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면서 여기 보십시오. 붉은 말, 또 여기 자줏빛 말, 백말, 물론 빛깔은 좀 다르지만 이 말들을 또 봅니다. 스가랴가.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요.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하죠. 자, 그러자 말탄 그들이 천사에게 뭐라 말하냐 하면, 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이 말탄 자들은 땅에 두루 다니며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핀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난 이 정복 전쟁과 지금 내정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한 피조 세계의 그 죽음과 고통을 너무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죽음과 고통에 관련된 어쩌면 가장 무거운 고난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증언할 일종의 이들은 증인들일 수 있죠. 증인들.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소환하는 거예요. 최고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소환합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세상을 지배해온 방식은 침략을 통한 정복과 화평을 제거한 내정과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근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이것들을 낳기까지 인간의 온갖 그 폭력과 이기심과 공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었어요. 세상의 역사는. 우리는 혹여나 인간이 도덕과 문명과 기술의 그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길 수 있죠. 그죠?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침략과 내정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그 고약함을, 얼마나 인간이 고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타락한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돼요. 이것을 알면 다행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더욱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어쩌면 주께서 세상을 두루 다닐 내 바람과 같은 이 말탄 자들에게 고난, 이와 같은 정복과 여러분 내정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그런 그 고난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인간이 전쟁의 찬상을 겪으며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그 이웃들, 가족들을 마주할 때 과연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가? 질문하며 스스로 성찰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비극을 통해 인간이 인간의 죄성을 알 때 구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의 강대국들, 압도적으로 강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 그리고 그 전쟁과 기근과 압제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지 결코 멸하라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술의 발전을 찬양하며 그런 기술로 주도권을 쥐고 아주 천문학적인 부를 획득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일이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예? 산업혁명과 그것보다 훨씬 더, 예. 엄청난 변화를 가져 AI 혁명. 여러분, 이 기술들을 어떻게든 먼저 주도권을 가지려고, 예? 이런 그 경쟁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 손발이 닳도록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너무나도 모순투성이인 아주 극과 극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기술 전쟁 속에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인류의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이걸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침략적인 이 전쟁, 정복과 화평이 없는 내정과 부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근과 가난은 반복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 아주 다른 형태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전염병 역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이걸 한 번도 인간은 스스로 해결한 적이 없어요. 아까 전에 그 통계를 보셨잖아요. 단 한 번도 이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해도 없었다.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해결된 적이 없는 인류의 그 문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소환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소환하셔서 합당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고 우린 그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피조 세계 전체의 그 고통과 아픔을 최우선 하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피조 세계 전체 고통과 아픔을 최우선 하시는 거예요. 7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오늘 봤던 이 네 번째 인까지 모두가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소환한 문제예요. 네 생물들이 부릅니다, 그들을. 그 문제를.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아,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으로 여기시는구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늘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들을 항상 중심에 두시고 뭔가 그들을 먼저 살리시고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상상하지만 아니요.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 전체.
그게 그분의 관심사예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과는 다른 주님을 여기서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뭔 상관이야? 그런데 관심 가져봤자 마음만 심란하고 감사할 일도 없어지니까 그저 그런 일에 신경 끄고 사는 게 최고야. 그게 믿음 잘 지키는 거야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 피조 세계의 전반의 고통, 이것을 소환하세요. 그것부터, 그 문제부터 다루십니다. 그리고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원래 그분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기보다 마음대로 파괴하며 민노라 하는 이들조차도 그분의 뜻을 그 종교에만 국한시키려는 그 유혹과 타협하면서 그분의 의도에 반하는 그 죄성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시며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쳤을 때 그때의 교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며 집회를 강행하다가 바이러스가 확산됐고요. 이웃의 생명을 위협했더랬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교회의 그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러내셨어요. 어쩌면. 그런 교회의 그 고약한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심각하게 여겼던 이들은요, 그렇게라도 그 치부가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교회가 갱신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한 것 중 아주 일부일 뿐인 예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다시 또 드러났죠. 화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욕설과 분쟁, 그로 인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여 바로잡고자 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회 때처럼 우리가 고통과 정치와 재정과 환경,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우리는 듣고 배우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이 모르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식하지 마시고, 세상에 이 피조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분야를 알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나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서로에게, 그 세상의 다른 분야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은요, 제가 모르고 있는 분야를 경험하고 또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배울 때 아마도 제가 세상에 대한 저의 좁은 식견이 조금은 더 확장될 거예요.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건대 정복과 내정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합당하게 심판하셔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신원하시면서 피조세계 그토록 고대하던 의의 나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알고 돌보기 위해 공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아픈 세상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중보하고, 불의하게 치리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저항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